거기서도 안 가. 거기서도 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막 동기가 있어요. 교회를 막 가져오고 싶은 거야. 막 교회를 옮기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정확한 분별이 없으면은 이처럼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다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으나 말씀의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자, 이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어떻게 다행히도 이 정통교회 안에 있지만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우사는요, 여기 죽은 우사는 아비나답 집에서 20년간 교회를 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20년간 교회를 봤으니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술에 싣고 가는 것도 그렇지만 싣고 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지적을 했어야 되죠. 20년간 교회를 봤으니까 이거 민수기 4장 15절 보십시오. 그거 반드시 메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됐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소가 막 수레를 막 끌고 갈 때 떨어진다 한 거예요. 괴가 떨어진 거예요. 괴가 떨어진다 할 때 손으로 그걸 다 잡은 겁니다. 이 괴를 떨어지니까 다 잡은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괴가 떨어지니까 잡아야지. 인간적인 거예요. 굉장히.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을 덮지 못한다. 인간적인 생각이 우선한다. 당연히 잡아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위에는 항상 말씀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이제 어려움 중에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면, 성경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큰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 본질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융통성도 필요하죠. 형식적으로는 융통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막 모이면은 분명히 이건 전염이 생기는데, 여기 분명히 막 확진자가 있고 모이면 이건 100% 전염이야. 그런데도 막 모여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죠. 본질은 지켜야 되지만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평소에 이 코로나에 대한 주의가 저마다 달라요. 지금도 마스크 쓰신 분이 있고 안 쓰신 분이 있듯이 코로나에 대한 주의가 좀 달라요. 강한 주의를 하는 분이 있어. 막 가족끼리도 막 서로 안 하고, 막 부부끼리도 따로 자고, 막 가족끼리도 잘 안 만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밖에 안 나가, 아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가게로 문을 아예 걸어 잠갔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가게 아예 안 가. 이렇게 강한 주의를 하는 분들이 있고, 보통의 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마스크를 좀 이제 쓰고, 손소독 같은 거 좀 하고, 이렇게 좀 주의를 하는 거죠. 좀 주의를 하고, 거리도 좀 뛰고. 자,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의 주의죠. 좀 다니긴 하는데, 조심하는 거야. 거리를 두는 거지, 다니긴 하는데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이런 정도가 이제 보통의 주의죠. 이 보통의 주의는 이제 누구나 지금 이 시기에는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중요한 문제, 앞으로 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평소에는 보통의 주의를 갖고 살았어. 보통의 주의. 무슨 얘기냐면, 그냥 좀 마스크 정도 쓰고 가서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밥도 먹고,
마스크 벗고 카페에 가서 커피도 좀 먹고 좀 뭐 이렇게 소규모 만남도 좀 가지고 소규모 뭐 10명 정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때 뭐 살짝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지하철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타고 다니고 이것은 이제 보통의 주의예요. 보통의 주의를 한 사람이 예배를 나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모인 것은 나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의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 지금 세상의 논리,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주는 이런 영향들에 눌려서 말씀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를 치는데 이마에 666이 이렇게 입맞은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조건인데 그 666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합법을 가정해서 사람들이 다 하는 활동 중에 그게 생기는 거죠. 합법을 가정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이것이 666이에요. 합법을 가정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해서 물건도 매매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감시해서 믿음에도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 그리스도가 나중에 해야 할 마지막 때 할 바로 그 666이거든요. 그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지금 코로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위험하니까 예배에 모이지 마라. 이것이 지금 그런 감시와 그런 심한 통제라고 딱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의 주의 정도만 했던 사람이 예배는 안 하고 그런 활동을 한다. 이것은 그런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의 논리, 저 그리스도가 주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에 눌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 666은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는 합법을 가정해서 우리 본질을 막 건드리는데 그때 그 세상적인 논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이겨낸 이런 것들에 비슷한 예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기도하지 말라 했을 때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기도하지 말라 했잖아요. 다 기도하지 않는데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3번 기도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합법이야. 그런데 이건 코로나가 아니잖아. 기도하지 말라 이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 이런 게 아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세상의 논리,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논리에 눌려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지금 우리 뭐 카페 다니는 정도만 지금 모였는데 이 정도를 예배 강양이라고 막 자기가 생각하는 이 두려움, 인간적인 생각,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의 그 계략은 절대 이기기가 힘들다.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숨을 걸고 얘기하죠. 그게 진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하면 죽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그냥 순교하는 이런 거. 본질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너는 왜 형제를 숭배하지 않아? 그것이 합법이야. 이런 합법으로 가장한 것들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합법이라고 했어요. 신사참배는 나라의
나의 종교적 행사야. 그러니까 절해도 돼. 그러니까 너 절해.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사참배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해서 본질적인 것을 건드렸을 때 거기 굴복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에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두려움, 사단 위주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다. 이것을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것이 우사가 이렇게 말씀을, 우사가 손을 탁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러져서 뭐 어떻게 되든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된다.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세상 생각, 세상 사람들은 나 빨리 잡어. 왜 안 잡어? 쓰러지잖아. 왜 피해를 줘? 빨리 가야 되는데 왜 피해를 줘?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들, 사단이 이런 생각을 줄 때 절대 괴를 손으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깨닫지 못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분해요. 그것을 베레스 우사를 치다 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긴 해요. 이르되 여호와의 귀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나님 두려워서 교회가 뭐 나에게 올 필요도 없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 궤를 가지고 오는 것 자체를 이제 즐겨하지 않는데 가드 사람 그래서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베데돔 그 집에 그냥 놔둬 하면서 궤를 가져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깨닫지 못하는 다윗.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마치 분해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해요. 그러나 궤를 가져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뭐 자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동기로 내가 보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왜 우사가 죽죠? 왜 개가 쓰러지고 왜 소가 날뛰고 하나님한테 화가 났나 봐요. 하나님을 원망하나 봐요. 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죠? 환경이 왜 이러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상당히 많다.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그럼 저 신앙 안 해요. 교회 안 가요. 이런 현상이 우리들 안에 상당히 많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있는 거예요. 체계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뭐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오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인간적인 왜곡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에 대한 공부도 없어서 체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구원, 하나님 주시는 그 이 땅에서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한 거가 얼마나 많은가. 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원래 온전히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곡되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다윗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소에 말씀의 체계가 있어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평소에 말씀이 좀 체계가 있어야 그나마 분별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 교회에 대한 민수기 4장 15절이 확실히 있었다면 순간 당황은 했겠지만 왜 죽었지? 우사가 왜 죽었지? 왜 이런 일 왜 있지? 당황은 했지만 기도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어깨에 메었어야 되는 거구나. 레위인이 메어야 되는 거구나. 술은 실은 게 잘못이구나. 술에 실은 것이 잘못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체계가 있었다면, 말씀이 있었다면, 그러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냥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가 없다. 따라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넷째인데요. 넷째가 아주 중요하죠. 넷째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인데, 넷째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 텐데요. 말씀을 회복한 다윗. 다윗이 말씀을 회복합니다. 다윗이 11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막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궤가 있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죠. 하나님의 인자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와 그 가정의 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윗이 가서 그 말을 듣고 분별해서 믿음을 회복해서 말씀을 회복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수정한 거죠. 분별해서 고친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갈 때 송아지와 살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막 제물을 드리고 14절 다윗이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왕의 이 거추장스러운 무거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이런 권위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기 위한 에봇,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궤를 메고 말씀대로 궤를 메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바로 이 다윗.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말씀을 회복하는 다윗이죠. 자, 다윗이 말씀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서 왜 그랬을까? 기도하면서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분별했던 것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구나. 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이구나. 이것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술에 실은 것이 잘못이었구나. 자신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거구나. 내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가져온 것을 했던 것이구나. 이것을 분별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자,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말씀을 정규 공유 과정으로 넣지 않는 이상 시행착오가 없을 수가 없죠. 네?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이 너무 부족하니까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속에서 분별하고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방향성이잖아요. 이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지만 분별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고 성장하자.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축복 있잖아요. 회복 이만 있잖아요. 이 엄청난 회복 가운데 다들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이 와중에도 지긋지긋하게 우리 교회에도 남아있는 생각, 이 지긋지긋한 사탄이 주는 인간적인 생각들, 그 그림자 있는데요. 바로 16절이에요. 미갈의 생각이에요.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 16절.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게 지긋지긋하게 남들이 다 행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본질로만 나아가는데도 지긋지긋하게 떨어지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그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업신 여기더라. 이렇게 왕이 되어서 무슨 채통 없이 저게 뭐 하는 거야? 참 왕이 저렇게 무게가 없어? 일리가 있잖아. 일리가 있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한 생각이 아니에요. 왕을 좀 왕답게 근엄하지 못하지? 이렇게. 그래서 업신여기는 거야. 말씀 위에 인간적인 생각. 이죠? 말씀 위에 인간적인 생각. 왜 이렇게 채통이 없어? 왕답지 못해? 말씀 위에 인간적인 생각을 미갈이 있다. 왜 꼭 모여서 예배를 해야 돼? 하나님 어디나 있는데? 그냥 뭐 왜 쓸데없이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이런 세상적인 생각.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도 침투한다는 거예요. 헌금은 왜 내? 그 헌금 모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일리가 있잖아. 괜히 왜 예배당들은 그렇게 많이 쳐가지고 그 헌금들로 모아가지고 좋은 사람들 하면 그게 더 하나님, 난 그러면 교회 가겠어? 이런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그게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종려나무 흔드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신 날, 그날 바로 종려 주일. 그리고 오늘 이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으로 뛰어들으셨다. 고난이 있을, 십자가가 있을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들으셨다. 바로 그 예수님인데요. 바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이 많은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으로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말씀을 가지고 막 뛰어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그 임재를 위해서, 부활과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지. 말씀을 가지고 뛰어들어야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뛰어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죠. 자, 이 코로나 속에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뭘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신앙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믿는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좁은 길이고 고난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교회를 꼭 매야 되는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되는 좁은 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행복을 위해서 좁은 길,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 이걸 결단하시고, 그래, 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 고난주간에 마음을 기경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너무나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경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것을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는데요. 한 2가지 정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읽고 거역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지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으로 성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성령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무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거역하며 하나님 불평하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만 않은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의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선돼요. 세상이 주는 생각이 말씀의 생각보다 우선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말씀의 생각보다 우선이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 것이다. 말씀을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세워서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것이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다.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 위에 말씀의 생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괴를 술에 매인 것이 잘못이었구나. 괴를 술에 싣고 온 것이 잘못이었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하나님 그러시나 하나님 이 땅의 이 환경은 우리들의 잘못된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 가지 더 기도하겠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것은 코로나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중에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치사율이 0.5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러한 삶이 있다면 치사율이 50% 100%라면 정말로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없이 치사율 50% 100%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 그런 마음의 기경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 그런 우상을 쫓았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홍점을 열어주시고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의 면역력을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이 갈아엎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치사율이 낮은 0.5밖에 되지 않는 이 코로나에도 이렇게 불편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 있을 그 전염병과 바이러스들은 정말 확정되어서 치사율이 50%가 된다면 정말 이 땅에 어떠한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소망이다. 부활과 천국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소망이다. 이런 마음의 기경이 진정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정책적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천국과 둘 다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정 소망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다. 진정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경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 마음의 기경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같이 가라엎어지는 이런 고난 주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우상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 모든 것들 모두 다 패션물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인기와 이 모든 인간적인 높은 명예와 권력도 모두 다 패션물입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부활하며 살아가는 것, 기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소망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지사의 100%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 가지고 성령님 통해서 믿음이 생겨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능력의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래서 정말 분별되는 균형 있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방역을 하고 주의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제물과 함께 모든 것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안에 오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동안에 방역을 하고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거리를 두는 것도 당연한 우리의 의무인 줄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논리, 교회를 혐오하는 생각, 사탄 마귀가 세상을 통해 주려는 우리들에게 주는 생각들, 그것보다 말씀의 생각이 더 우선할 수 있는, 말씀의 생각이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같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오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같이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에 두고 분별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을 회복시키며 진정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속하게 분별되고 극복될 수 있도록 백신이 만들어지게 될 시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통증, 안 좋은 바이러스들은 완전히 제거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시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마셔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 안에 말씀의 생각보다 우위에 있는, 말씀의 생각보다 더 먼저 되는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마귀가 주는
충만하게 오셔서 말씀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오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생각 통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부활과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에 예배를 어떻게 할지 부활절에 다음 주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혹시 손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드렸으면 좋겠다. 참고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기도해보고 이때 좀 회의해보고 이렇게 분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 예배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설교한 것처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왜 필요하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 마음밭을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금요 예배 하게 된다면 이것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VGNC 성경 공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성경 공부니까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 그 시작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자, 축도함으로써 이제 카페를 향해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